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은 세계에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와이키키 해변에 해수욕을 하러 와서는 귀중품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고 나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모래사장에 감춰졌던 귀중품들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다이아몬드 반지, 롤렉스 시계 등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귀중한 것이지만 잃어버리고서 찾지 못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귀중한 것이지만 잃어버리고서 찾지 않고 있는 신앙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귀중한 신앙을 다시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손자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 왕은 유다의 첫 번째 신앙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서 우상을 숭배하고 남색하는 자를 그대로 두고 가증한 일들을 백성들이 본받게 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아들 아비암도 르호보암의 길로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 왕은 어떻게 나라를 살렸을까요? 첫 번째, 그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우상 숭배들을 제거한 것이지요.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역대하 14장 5절의 말씀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아사 왕은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우상들을 없이 하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었습니다. 또 산당들과 태양상을 없이 하였죠. 모친이라고 해서 용납하지 않고 아세라 우상을 만든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냇가로 가서 불사르기도 하였습니다. 우물쭈물하거나 두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사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역대하 14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고 고백하였고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풍을 가서 보물 찾기를 하면 풀 속에 또는 나무 속에 돌 사이에나 돌을 뒤지면서 보물을 찾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을 잘 찾고 계시나요? 어떤 성도님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안 찾게 되고 나태하게 되어 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에 많은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잊고 있었던 안식일을 찾게 하였고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음으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음으로 나태해진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음으로 신앙의 활력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한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아사 왕에게 통치 36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역대하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북방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사 왕은 바사의 공격의 위험을 느끼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그는 이방 나라 아람 왕에게 그것도 은금을 가져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아사 왕은 구스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로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스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나라를 바로 세웠던 아사 왕의 신앙이 세월이 흐르자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라마의 지명은 아사에게 있었던 신앙의 문제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마는 높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임을 추측할 수 있겠죠. 아사가 신앙개혁을 통해 위상이 높아지고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로 내려오는 일들이 발생되었고 바사 왕이 라마를 공격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 라마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치러 내려온 이유는 아사의 명성을 듣고 남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라마를 요새화하고 그곳에서 경비를 강화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사에게 라마는 종교적 문제 방지와 영토 확장이란 두 가지 남아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라마 공격은 아사 왕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아사의 마음도 함께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했던 그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여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기가 올라가고 자신의 위상이 올라가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만이 고개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인기가 없었으면 교만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높이 올라가거나 인기가 올라감으로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아사에게 발생된 것입니다. 아사 왕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게 되죠. 그때 아사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고 화가 나서 그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길을 알려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나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럼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고 가서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합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며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선견자의 기별을 듣고서 오히려 화를 내고 선견자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견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의 발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는 발에 중한 병이 생겼을 때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원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 그는 어떤 우상 숭배와 전쟁도 잘 물리쳤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자신의 발에 생긴 병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발의 병으로 인해 죽고 맙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롱피크의 경사지에는 거목의 잔해가 있다고 합니다. 박물학자들은 이 나무가 400년도 더 넘는 나무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일찍이 콜럼버스가 엘살바도르에 상륙했을 때 이것은 묘목이었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이주했을 때는 반쯤 자라 있었던 나무였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긴 생애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눈사태와 폭풍이 4세기에 걸쳐서 수없이 내습했지만 이 나무는 그것을 꿋꿋이 이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무가 서서히 말라가더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딱정벌레 떼가 몰려와 나무 껍질을 파들어가 조금씩 내부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으로 나무의 생명을 파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400년의 온갖 풍상을 견뎌온 이 나무는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어떤 폭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14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넘어지지 않던 거목이 나무를 갉아먹는 작은 딱정벌레를 막지 못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신앙개혁의 거목이었던 아사를 갉아먹은 딱정벌레는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인기가 올라갈 때 거만해졌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견자의 기별을 듣고도 화를 낸 것입니다. 나무에 큰 위협을 주었던 나라에 큰 위협을 주었던 우상 숭배는 잘 타파하였던 아사가 자기 자신 안에서 자라고 있던 교만한 마음을 막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쉬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재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